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학예 수양의 7차까지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의 소식에 나와 있지만 7차까지 침례받은 분들이 5,899명, 5,900명에 1명 부족한 숫자입니다. 시각선교부 집회가 남아있으니까 구원을 얼마나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5,900명은 좀 넘어서서 6,000명 가까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은 또 시각선교부 집회에 참여해도 되니까 꼭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계 수양회가 9월 16일 우리 추석 연휴 마치는 그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번에 지역에 가시면 부모님들, 친척들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 아니라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는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든 삶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구원받기 전을 말하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삶일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악한 일을 행했건 사실 그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결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그 구원 받은 강도도 바로 죽기 전에 죄를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또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여자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악행을 했든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의와 선행을 행했든 그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 의와 자기 선행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지,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속한 죄가 발린 선, 그것을 하나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든 선을 행했든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삶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야 될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것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 실제 심기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아마 구원받은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확히 계산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얻었으니까,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리고 반드시는 100%지 않습니까?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모든 삶이 밝히 빛 가운데 나타나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 간에 이 선악도 도덕적인 어떤 선악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선이 되고 바로 자기 육신을 쫓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 될 겁니다. 이 도덕적인 선악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그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몸으로 그랬죠. 마음이 중요한 동시에 그 육체를 입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책망과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은 이제 내 모든 삶이 계산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은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접고요.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전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결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 전도서 3장 1절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하셨다는 말씀이나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 같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끝맺도록, 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도록 정확하게 기한이 있고 연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 시작과 끝,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 최종적인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는 분들은 한 해 동안 기업을 운영을 했으면 얼만큼 이익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정확하게 따져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죠. 농사 짓는 분들도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그 기한 안에 목적은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씀처럼 농부도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듯이 하나님도 인간 역사 속에 사람이 가장 귀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 속에도 알곡과 죽정이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즉 의인과 악인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래서 그 기한 안에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의인의 한 부류가 구분이 되고 또 그걸 배척한 악인의 한 부류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 복음을 배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백보자 심판대로, 의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여러분, 악인의 심판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의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아주 엄한 말씀이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또 배척함으로 저주를 받고, 이거 복음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각각에게. 그래서 이렇게 엄한 말씀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재림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쫓아서 이번에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죽은 자는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를 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딱 먹을 때 육신은 930살을 살았지만 그 영혼은 죽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서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고 형벌을 받으시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을 들여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그 깨닫게 되고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들어오고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기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죽은 자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산자에 대한 심판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체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바로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산자,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산자도 심판이 있어요. 바로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고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예,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 심판을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크고 그랬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흰 보자, 그 말은 깨끗한 보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다. 깨끗할수록 죄와 허물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하얀 백지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어 놓으면은 뭐 보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점 보인다고 할 거예요. 백지가 희고 깨끗할수록 점이 더 선명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깨끗하신 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죄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자, 이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말씀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있을 일을 말씀해 놨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천년 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입니다. 바로 불신자의 심판, 지옥에서 형벌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형량을 정하는 심판입니다. 천년 왕국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못이 확실히 있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그 앞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같이 읽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둘이 누구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로 7년 환란 안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 세계 총통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 노릇하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천년 끝에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천년이 지났거든요. 천년이 지났는데 여기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천년 끝에 마귀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유황 불못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천년왕국 전에 들어갔잖아요. 천년이 끝나도록 여전히 천년 동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못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전도할 아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의 마지막 천년 끝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 그 육체까지 살려서 육체와 영혼을 결합해서 마지막 심판에서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이 심판은 천년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날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정확하게 불신자를 심판할 때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같은 건 안 만들었을 거라고, 불못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1000년 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못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불못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못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잖아요.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영원히 벌받는 장소,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고 영영한 불못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정확하게, 악인의 심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은 해방이 됐어요. 그 심판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는 건진받았어요. 백보자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내 앞에는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로 요한계시록 그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백보자 심판대, 크고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대와 대조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대가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베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법정에서 형벌, 정죄를 주는 심판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 심판대, 영광의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죠. 여기 베마라는 것은 옛날에 운동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운동 경기를 하는 가운데 열심히 달려서 우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우승하는 사람에게 그 상금을 주고 우승컵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영광을 주고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베푼 심판대가 베마 심판대인 거예요. 이것은 상급 심판대, 영광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 안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안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로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찬의 떡과 잔을 떼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성찬식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허물과 죄는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살피면 판단을 안 받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형벌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더 이상 안 받아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못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분명히 말씀했죠. 세상이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는 죄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징계는 받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왜죠? 영원한 속죄잖아요. 자,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필수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입니다. 시편 62편 7절. (62편) 7절.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제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도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영원한 구원, 또 이사야 45장에도 보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나의 구원과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 그 영광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 구원이 있죠?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는 분 없죠? 같이 외워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권,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즉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이룬 영광스러운 왕이거든요. 영광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가지 주제죠. 여러분, 성경에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기념책은요, 기념책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기록돼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게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과 관계되고 기념책은 영광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라기 시대는 너무너무 타락됐을 때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인데, 그때도 정말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피차에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냐. 기념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기억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해놓으면 결코 안 잊어버리잖아요. 왜 기억하려고 기록을 해놓으실까요? 이유는 그걸 알고 그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은 내 의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 내 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와 내 의, 주님의 의는 구원에 관계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속에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관계된 겁니다. 역시 또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자, 먼저 주님의 의입니다. 시편 71편, 이 내용 속에 주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2절 뭘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님의 의로 건져주시고 주님의 의로 풀어주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다음에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의입니다. 또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 시편 71편에 나오는 주의 의라는 그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우리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의는 죄가 발린 의고 선이기 때문에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삶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의가 되죠.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시편 앞에 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0절에도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그리고 24절에도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건 다윗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랬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따라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내 의를 따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든지 별반 상관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편 그 19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경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상이 크다 그랬어요. 상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그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무리 중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무리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먼저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게 중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어린아이와처럼 낮춰야 된다. 여러분, 겸손할 때 자기가 피조물인 줄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멸망받는다는 걸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낮추면 큰 자가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높이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서 크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크게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고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나면서 종 열을 불려서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겼어요. 이제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어요.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남기지 못하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10명의 종은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가신 기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겼어요. 장사하라고 미천을 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자, 기인이 왔을 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착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한 사람은 5문화 남겼어요. 5문화 남겼습니다.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어요.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그 한 문화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한 문화조차 다 없어졌어요. 거기 셋을 보면요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각각 한 문화씩 받았다는 건 주님께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시간도 받고 물질도 받고 우리의 재능도 받고 육체의 건강도 받고 받은 것들이 각각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그 말인데, 10문화를 남겼다는 건요 전체를 들여서 그걸 남긴 거예요. 그렇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건 자기 생애 100%를 드렸다는 겁니다. 5문화 남겼다는 건 50%만 드린 거예요. 한 문화 있는 대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건요 자기 60만 위해 살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이 있고 10고을 건세라는 상이 있어요. 5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은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5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상은 있어요. 한 문화 가져온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 상급까지 빼앗겨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줬죠? 아무 상이 없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을까요? 내 의를 따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광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삶이 계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것은 하나님이 안 따지신다니까요. 죄를 지은 삶이든 성과 자기 의가 있는 삶이든 안 따져요.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는 따져요. 계산해요. 하나님이 회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앞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게 사역자들에 대해 얘기, 사역자의 하는 일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과 관계된 두 가지 적용이 다 가능할 겁니다. 여기 신앙을 집 짓는 것을 비유했는데 집을 짓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터가 준비되고 하나는 쌓아 올리는 겁니다. 터가 준비된 것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받으면 터가 준비된 거예요. 집 짓는 것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반석과 모래는 그건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구원. 거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걸 말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요,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터가 준비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위에 건축하는 사람,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 솔로몬이 아니고서야 누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건축하겠습니까? 물론 각각에 나누면 교훈은 될 거예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쌓은 것은 불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죠. 신령한 것, 주를 위해서 산 삶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보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랬어요. 13절에 공력이 뭡니까? 그 위에 집을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모습인지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한 것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불이 지나가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싹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남죠. 여러분, 터 위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세우면요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불타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리고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해라는 말이 손해를 볼 것이다. 왜 손해죠? 하나님이 상과 영광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데 영광과 상을 주시기로 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얻잖아요. 한 문화까지 다 빼앗기고 아무 상이 없잖아요. 손해죠, 손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둘 다 나왔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롯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후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잠깐 내려갔다 왔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소돔성이 불탈 때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소돔성에 나오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나왔지만 후에 두 딸이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함으로 거기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는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실수한 것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자리에 거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롯은 상이 다 빼앗긴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상은 상인데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여기 온전한 상이라 그랬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이 뭐겠어요?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코스를 끝까지 가면 주시기로 약속한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 주시기로 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못 얻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손해지 않습니까? 그게 해를 받으리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그 제국을 가졌잖아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 자기 앞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잘못하고 폭력적인 말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2지파만 가졌어요. 12지파 다 줬는데, 그렇죠? 10지파를 빼앗긴 거예요. 상이 빼앗기는 거죠.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을 받을 때 미갈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발디라는 남자에게 재혼을 해버렸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데려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법궤를 메어 올릴 적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는데 그걸 내다보고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춘다고 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같이 받고 수고할 때 같이 수고하고 연합할 때 같이 연합했더라면, 다윗을 같이 따랐더라면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빼앗긴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이 정확히 계산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온전한 상을 얻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 상과 영광을 주기 위한 건데 상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잖아요. 구약의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세상의 영광의 위치도 버리고 애굽에서 누리는 어떤 제약의 낙을 누리는, 특별히 뭐 어떤 큰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제약을 누리는 겁니다. 낙을. 애굽의 그 어떤 재물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좋아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의 예표와 모습이 됐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어요. 바울 사도도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내가 한 가지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로 그것이 바울의 한 가지 일, 표대, 부름의 상. 바울도 그걸 위해서 쫓아갔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상이 되지, 무슨 자기가 바르게 살아서 상과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이기적인 일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하면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자녀가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이기적인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그 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 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영원한 상이지 않습니까?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가 더 힘있게 살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람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이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람쥐에서 우승한 사람만 그 당시에 배마 심판대를 펼치고 그 상을 주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 달려가는 만큼 주님이 일일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달려가야죠. 그리고 이 상은요, 철저히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상입니다. 단체상 없어요. 단체상은 사실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단체로 했을지라도 그 안에 구성원은 수고하고 희생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줄 상이, 주님이 상을 갖고 오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상을 들고 갚아주리니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세요. 다만 개인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도 각 사람이고 상도 각 사람인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연합하면 상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좋은 상이 뭐예요? 또 나은 상이잖아요. 예, 더 큰 일을 하면 더 나은 상을 받을 수 있죠. 예, 함께 수고함으로. 여러분, 이번 수양회를 하는데 그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수양회가 가능하지 몇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번에 거기 함께 연합하고 수고함으로 상을 쌓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함께 수고함으로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여러분, 말 한 필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것은요 2톤을 끌 수 있대요. 근데 말 2마리가 끌면은 우리 생각엔 4톤 같잖아요. 그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말 2마리가 끌면은 26톤까지 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원래 4톤이어야 되는데 26톤이니까 6배 이상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상이지만 연합하면 훨씬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 어떤 것이 대해서 상을 주실까? 조금만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상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은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은 틀림없이 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합니까? 말씀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틀림없이 상이 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한,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다고요? 큼이라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것은 틀림없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선행에 대한 것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감춰진 선행에 대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받을 상을 받았느니라.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칭찬받아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자기 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한 것을 오픈하고 일부러 과장되게 하고 그 모든 것은 상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미 상이 끝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감춰진 선행이 상을 받습니다. 감춰진 선행. 그리고 드러난 선행일지라도 자기가 나팔을 불면 안 되고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틀림없이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하면 주님이 그것을 상을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대접한 것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영접하여 물을 떠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대접한 것은 확실한 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성도 전체는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거든요.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정말 자기 지체로 생각하세요. 그 지체에게 한 것은 머리에게 하는 것이랑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지체에게 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 한 겁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것을 충성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직분에 대한 것.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직접적으로 설교해서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돕고 협력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순회 전도를 할 적에 그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적어놨을까요? 예, 같이 협력한 모든 것에 대한 상이 있어요. 물질로 도와줘도 상이 있어요. 전도하는, 영혼을 건지는 것에 대해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전도의 상급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은 가장 큰 상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지금 육체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육체 밖에 빠져나가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에는 확실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삶은 그건 가장 큰 상이 될 거고 확실한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 날을 강조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날에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의로운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그 날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주십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 계산을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설레죠. 욥기 19장 27절에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요,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릴 거다. 그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요? 주님과 사귀고 살았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그 주님을 익숙하게 섬긴 사람은 그렇죠, 주님을 외인처럼, 주님도 우리를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왜? 익숙하게 우리가 삶 속에 동행해 왔어요. 우리가 그분을 뵙니다. 다윗도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부활 때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온전히 뵙게 될 겁니다. 그때가 가장 기쁠 시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날이거든요. 그 날에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장 기쁜 날이요, 후회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가장 기뻐해야 될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바르게 살 걸, 후회의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후회의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조그만 것을 했는데 주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시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10만 원 투자해서 1년 뒤에 10억 받는다면 투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거하고 주님이 내게 줄 상은 영원한 건데 그거 역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10억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10만 원 투자해서 10억 받을 줄 알면 100% 투자할 건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과 영광을 가지고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알면서도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걸 주시려고 하는 주님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과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벽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살았다고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위하여 속하여 줬구만 너 몸 가지고 살면서 날 위해 무엇했느냐 묻지 않으시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은 그걸 좀 깊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개선된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격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시각선교부 집회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한 분도 이뤄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축의 수양에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